요한계시록 성경 읽기가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하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단락으로 이제 보면 또 은혜가 있지만 전체를 이렇게 보고 통전적으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어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1장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제가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는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보다 더 이렇게 통전적인 시각이 많이 필요해요. 이제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전체를 이해했을 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이해했을 때 이제 그 각절에 대한 어떤 묵상이 이제 깊이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큰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세워져 있는 그 7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공부할 때 에서브 사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이렇게 버가목 교회, 두아드리아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첫자를 따서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7개 교회는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소아시아에 이제 세워져 있던 이 교회가 그 시대를 대표하는 게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죠. 뭐 좋은 모습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좋은 모습이 있고, 또 반면교사로 삼는 모습도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는 거죠. 7개 교회를 이제 알아갈 때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나누는데,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고 그래요. 7별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의 사자죠. 그래서 교회 사자는 누군가 할 때 교회를 붙들고 있는 천사, 또 교회에 세워져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주님의 손에 모든 사람들이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7별뿐만 아니라 7촛대가 예수님의 손에, 그 오른손에 붙들려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소유가 주님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소유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셨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서 있다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는 건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 7개의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이 있냐, 교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걸 한마디도 해치지 않아요.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냐라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됨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래요. 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2장에서 이제 교회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말을 할 때도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면 뭐냐면 2장 3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에도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첫 절은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게 그 권면의 말을 마친 뒤에 어떤 말을 하냐면,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을 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누구를 힘입어서 말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근데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 권면의 말을 하는 형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요. 3장 1절부터 6절에서 소개된 사도교회에게 말씀을 할 때도 그 책망의 말을 하죠. 책망의 말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의 말보다는 이제 책망이 많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만 있다. 그건 이제 교회 안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주님을 찾고 있다. 이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교회 전체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3장 1절에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보면 교회됨을 이루는 것 같아요. 북적북적거려요. 사역도 있습니다. 많은 행사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또 은혜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이 볼 때는 죽은 자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주시는 그 칭찬과 책망이죠. 7절부터 13절까지 소개되어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어떤 칭찬과 책망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소개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도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칭찬은 없고 책망의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회에게 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죠. 책망은 없고, 그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거든요. 어떤 교회는 주님의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책망만 있죠. 어떤 교회는 또 보면은 에베소 교회 다른 교회들 보면 그 칭찬과 책망이 이제 같이 있는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에게 주는 주님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을 할 때, 교회에 대한 말을 할 때 칭찬과 책망의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해 말할 때는 이제 그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주님이 말을 해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3장 2절에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그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일깨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대교회가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일깨우라는 거죠.
교회에 뭐 하나 더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좀 더 열심히 하라라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됨의 그 순수성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일깨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게 주는 이제 권면이에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이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올 때 오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잘 지켜왔는 이들이 끝까지 잘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급이 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교회에 주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권면, 이 약속, 또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야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책망만 받는 이런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인데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로 연단할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방식을 치료하라 라는 거예요. 발라보르게 하라 이런 게 한 것은 그 라오디게아에 가지고 있는 그 제약된 모습을 이제 치유하라 라는 거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으로 살지 말고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고 살라라는 이제 주님의 권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칭찬과 책망 그리고 이 권면의 말을 하셔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교회로 가져와서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뭘까?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칭찬하실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책망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책망을 하고 계실까? 오늘 이제 여러 교훈들을 보면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 성도들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칭찬하시는데 그런 말씀에 비춰오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비춰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어떻게 주님 편에서 보면 교회잖아요. 나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예요. 또 우리가 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도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책망하실까? 어떤 모습을 내게 칭찬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를 권면하실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울을 우리 비춰주시잖아요. 말씀에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또 이 영적인 온도계를 우리가 측정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온도를 봤더니 막 너무 우리의 막 형편없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때 주님 우리를 권면하시죠. 일깨우셔요. 사대교회를 일깨우셨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깨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아래로 살아가도록 일깨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이 감동이 필요합니다. 1장 10절로 가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신의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4장 2절도 가보면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졌는데 그곳을 향해 올라가요. 그리고 17장 3절과 21장 10절에 보면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갔다, 또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세계는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주님이 교훈할 때 말해요.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교회들, 나라는 한 사람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초지동산교회라는 이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삶의 현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으로, 그 회개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돌이키도록 주님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게, 이 순간순간마다 제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는 것이 많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생각 그리고 내 경험의 그 범주에 넘어서지 못하고, 내 감정이라는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가 닫혀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에서 좁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예수님에게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많이 앞서 있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 그리고 너무나 인간적인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가시고 바꿔가시고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경험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철저한 인도가 있어야 돼요. 육으로 하면 졸리기밖에 하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 온갖 잡념으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삶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되 일하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인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취업의 자리들,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좋은 배우자들, 또 결혼한 지체들에게 태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